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장막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빛을 비춰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는 초막절 절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정말로 장막까지 인도받았던 것처럼 오늘 주일 귀한 강단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날 우리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세절기에 대한 얘기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응답이 임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 우리 그 아브라함이 첩을 또 드린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첩에서 사실은 6 아들이 나오고 그 6 아들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중동과 아랍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굴 말하는 거냐? 무슬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 아브라함은 왜 결혼을 해서 그런 후대를 낳았을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그 결혼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왜 그런 돌아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회개로서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교회가 회개가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원동력이 뭐죠? 회개거든요. 그 회개라는 말은 뭐라면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로 알고 있고 사람의 문제로 알고 있고 물질의 문제로 알고 있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지 못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예요. 절기가 초막절이 뭐죠? 너와 너희 가족과 너희 후대와 객과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게 초막절 절기였어요. 근데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속 현실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의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고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새벽이 정말로 이 묵상의 장막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세월이 조금만 흘러버리면 그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거쳐오고 23장 거쳐오고 24장 22장에 정말로 번제의 축복을 누렸고요. 23장에는 막벨라굴의 축복을 누렸고요. 24장에는 정말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라면 이삭과 리브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의 여정을 아주 잘 수행했던 아브라함이 정말로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격가지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냐면 계속해서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근데 그 역사하는 통로가 뭐다? 죄다.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번성할 수 있어. 근데 뭐만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만 없는 거예요. 탑을 쌓는데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만들자. 무엇으로? 벽돌로, 역정으로, 우리가 만든 것들로, 인본주의로, 또 율법주의로, 기복주의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사단마귀. 끝까지 합니다. 사단마귀는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지만 사단마귀도 끝까지. 그래서 지금이 환란의 시간표예요. 우리는요. 지금이 환란의 때입니다. 1260일 42달 3년 6개월에 그 공생의 여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못뱀을 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못뱀을 당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100% 어떻게 될까요? 100% 넘어집니다. 100%요. 100%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죄에 대한 애통함과 통회함과 상의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너의 웃음을, 너의 기쁨을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과 애통과 상회하는 마음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어요. 초대교회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주신 게 뭐였어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온다고요. 사단은 들어온다고요. 끝까지 들어온다고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고 직분과 상관없는 것이고 세상 어떤 배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운명이 쳐들어와요. 우상 숭배가 쳐들어와요. 간음이 쳐들어옵니다. 예, 정말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게 간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간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육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아시겠지만 이게 초막절의 마지막 때 일어난 거예요. 초막절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왔냐면 간음 중에 있는 여자, 빼도 박도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맞죠? 돌로 쳐야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땅에 주저앉으셨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계속 그들이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앉아서 또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 때죠. 다니엘 때하고 모세 때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신 적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율법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이걸 써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죄를 재보니까 넌 미달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 때 쓰신, 그렇죠? 그 글씨였다고요. 벨사살이죠. 그때 쓴 글씨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다음 뭐 썼을까요? 그들의 간음, 그들의 살인, 그들의 거짓 증거, 그들의 탐심들을 예수님께서는 땅에 기록하셨을 거예요. 율법을 기록하셨을 거라고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물떠도 나르고, 큰 기둥을 세워놓고 촛불을 켜놓고서는 그게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큰 성전 바라보면서 진정한 장막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죄, 악, 살인, 간음. 저 여자가 음행하다가 왔는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음행은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돌을 들고 있지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음행하고 있었고 성전과 절기를 두고 간음하고 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들도 꼼짝 말아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절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폭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누구만 남았더라? 여자만 남았다. 이 그 가운데 서 있던 여자는 누구였어요? 오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음행자, 가늠자,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음행중에 잡혀왔기 때문에 빼도 맛도 못하는 죄인이 맞아요. 오늘 죽어도 아무 못하는 여자였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오늘 그 이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였죠? 오직 예수와 이 여자만 남는 거예요. 나와 누구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와 남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상절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들이거든요. 저는 오늘 예수와 나만 남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남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쓰셔야 돼요. 이 과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수많은 참소와 수많은 고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진정한 회개의 영적인 원동력을 얻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로 오직 예수가 보이는 그 가운데에는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진짜 감사, 진짜 기쁨이 남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으로 고립시킨다 그랬죠. 고정화시킨다고요. 행동에 고정시키고, 나 교회 나왔으니까, 나 새벽에 나왔으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고정화시켜요. 무지화시켜요. 아는 것은 많은데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예요. 진짜 무서운 무지예요. 그거는 알기는 많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걸 사단이 틈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하는데 그거를 사단이 틈타고 있는 걸 아십니까? 사단이 틈을 타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 앞에서는 온전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짧은 복음이 유월절의 십자가, 오순절의 부활의 열매, 우리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열매, 전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50일 동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십자가 속에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죄의 자각을 가지고 진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될 유월절, 소화를 시켜야 될, 그러니까 그 정말로 깨달아져야 되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초막절, 거두어들인 후에 이미 결론을 가지시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아직의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 두 개의 날개를 잊어버리면, 양성 칼을 잊어버리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칼을 잊어버리면 성도는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자, 보십시오. 진짜 이 율법 앞에 생명으로 인도받은 건 여자밖에 없어요.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죄를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는 유대인에게 정죄를 받은 여자였고요. 저 돌멩이 들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여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가요?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지. 그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왜 도망을 가냐고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단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계속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묵상의 장막을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죄가 죄를 정확히 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을 정확히 본다는 뜻이에요. 그 율법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성이 강한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보게 만들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든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정말로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새벽 예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맴돌고 있었던 우리들이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맴돌고 있는 저 자신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지만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진짜 장막을 회복하고, 두 번째 진짜 빛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요한복음 8장 내용이 그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는 곳이 하늘의 장막이에요. 그 진정한 초막절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갈 초막절에 진정한 초막절을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때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거하지는 못하고 진리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지금 초막절을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진정한 성전 운동의 주인공들로, 진정한 남은 자 망대 운동, 촛대 운동의 주인공들로, 진짜 말씀과 이 복음의 흐름이 있는 제자, 나만 남아 예수와 우리만 남을 수 있는, 예수와 나와의 영적인 관계만 남을 수 있는 이 시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있는 중직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장했어요. 믿을 때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범사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사람, 항상의 사람, 쉬지 말고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 율법과 이 양쪽에 날서 있는 검을 가진다면, 두 개의 검을 가진다면 우리가 범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항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앞에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 기도의 이 스케줄을 두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요. 그 다음에 정말 내 인생에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이정표를 두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두고, 영적인 도전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두고 우리가 정말로 오늘 결단의 시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나의 정말로 평생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스케줄을 준비하는 오늘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끌어안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절기의 나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구두라로 또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애통한 마음과 상해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대의 빛으로, 이 시대의 성령에 충만한 생수의 강으로, 정말로 성전 운동으로, 장막 운동으로, 금토일 시대로 쓰임받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